사람이 눈을 감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 보지요. 귀를 닫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 듣지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지요.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양쪽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정말 어리석게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계시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드디어 사무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이 그 말씀, 그 계시를 받은 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받은 계시는 이상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과 보여준 것 이것을 통해서 엘리가 어떤 비참한 가정의 파멸을 가져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두려움을 느껴요. 사무엘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사무엘이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느낀 엘리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다른 거죠. 사무엘이 가지는 두려움은 사랑과 자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얘기를 어떻게 말해주느냐는 목자적인 마음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는 정반대. 자기는 계시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생긴 분명히 자기 가정에 준 이 엄청난 무서운 저주 얘기를 만일에 못 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두려움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음성과 환상을 보고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그는 목자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계시를 받은 이
사무엘은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종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에게 가짜 두려움을 주어서 이실직고를 하게 만들까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두려워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주 깨끗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자유입니다.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액면 그대로 다 전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다 다스리고 인도할 것이다. 근데 엘리는 두려워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생각나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는 결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마지막의 경고의 그런 예언을 가지고 갔지만 정말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그대로 전해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진실을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가 얼굴을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바꿨어요.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지만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느 때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엘리는 모르고 결국은 죄를 짓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안이 있는 분은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는 우리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자라서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망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비교가 돼요. 이 사무엘의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 한나의 멋있는 기도와 돌봄과 사랑이 있었겠고, 그 멋있는 가정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멋진 헌신의 모습에서 그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마치 사무엘을 하나님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거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자라난다는 말은 육신으로도 잘 자라지만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은 잘 자라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자란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영육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말은 엘리에게는 함께 안 계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나로부터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실제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알 일을 계시로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도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그의 명성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너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라는 것이 제자의 도였습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줄을 알았더라. 맞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무슨 사람이 상관이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말씀의 진리는 고르반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니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서 명성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은 나중에 보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삶을 함께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구약 속에 나오는 나시린의 삶이 있는데 사무엘은 얼마 기간 동안의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냐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자고 눕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가까이 오십니까? 우리를 찾고 계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엘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는 나타나지 못하고 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이 사무엘에게는 너무 멋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선지자로 인정받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날마다 이런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